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학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배우려고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이제 굉장히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학원 말고 지혜를 배우는 학원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쭉 이렇게 교회 생활이든지 학교 생활,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 생활, 또 여러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이 대인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차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 참 어렵구나. 대인관계라는 것이 무지 어렵구나. 그럼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인관계에서 그만큼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그 처세술이나 요령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해서는 세상에도 나와 있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읽는 지혜책은 탈무드죠.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탈무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지혜서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을 하나로 꼽으라면 가장 많이 지지받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위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이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 다른 책들도 보면 정말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곳에서도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이 가장 탁월한 지혜서라고 말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서를 쭉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잠언과 전도서 이 두 가지를 읽어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일반 다른 지혜서들과 다른가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삶의 요령이나 처세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깨우치는 거죠. 너는 이런 존재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위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나는 내 포지션은 여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왕인 척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왕이라는 이런 교육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인격 혹은 인권 그리고 자율, 독립 이런 단어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동서양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가장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왕들입니다. 그 왕은 자기 포지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탑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죠. 심지어 모든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 탑의 자리에 있는 왕이 갖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제도가 절대 왕정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령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로마 황제였던 시저도 자기를 지존이라 해서 소위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들도 다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의식은 자기 위에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최고로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만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절대 왕정 속에서도 절대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신정국가의 왕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모습이죠. 심지어 다윗은 본인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이런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럴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의 왕의 권한으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요령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먼저 깨우쳐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근원적인 지혜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참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 중에 가장 근원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문맥들이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그런 수학만이 아니라 또 생각지 않은 뜻밖의 다른 수학도 얻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생활에서의 지혜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생활에서의 지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저도 지금까지 늘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현재와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일까?
또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에 좀 주제를 맞추어서 현재와 미래를 누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에 담긴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건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는 건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우리 한문에 보면 진인사 대천명 혹은 수인사 대천명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자기 일을 행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 속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어느 타임에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 해놓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할 일도 하지 않고 뜻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는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떡을 갖고 어디 강물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며칠 뒤에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상 무역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에서 반드시 오늘 배를 띄워서 나가는데 반드시 오늘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어떤 결정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장사가 잘 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이익을 못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출항하기 전에 오늘 배를 띄울까 말까?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데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배를 못 띄우게 되지요. 그럼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상무역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열심히 배를 띄워서 나가서 일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업을 막 계획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실제로 실천은 하지 않고 앉아서 계속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분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머릿속에는 계속 돈 벌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 기자는 그런 태도가 별로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망하면 안 되니까.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딱 해보면 확실히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내려놔라는 겁니다. 고민도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반반? 아니면 될 가능성이 한 7, 80%도 되고 20%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다 기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약간의 리스크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판단되면 일단 배를 띄워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전과 고소득
이 두 가지를 겸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 안전하면 소득이 낮게 돼 있고 고소득을 약속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리스크가 크지요. 예.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어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이거 언론 보면요.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관리를 지혜롭게 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분산 투자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식이나 펀드를 할 때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한 종목에다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 어느 한 종목에다 올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오를 때는 대박을 치지만 그 주가가 바닥을 치게 되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몇 억씩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분산시켜서 투자합니다. 그러면 한두 개가 망해도 남은 것이 회복되니까 이걸로 일본말로 망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투자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가? 이 분산 투자 속에도 전제가 숨어 있죠. 아까 같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미래는 모르겠다는 거죠. 미래를 모르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예, 구름에 비가 가득했다. 수분이 이제 구름 안에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거워서 이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금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을 내용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예, 수분이 올라가서 구름 속에 머무르다가 이제 일정 무게가 되면 땅에 떨어져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의 법칙이어서 이거는 필연성의 원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필연성의 원리, 자연계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가끔씩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이 자연계의 법칙을 깨뜨릴 때도 있어요. 스스로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다. 또 요단 강물을 가른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태양아 머물러라 하니까 아얄론에서 중천에 해가 종일토록 있었던 거.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그리고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치던 그 광풍들이 조용해지는 거. 이거는 자연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자연계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운영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 자연계의 법칙을 스스로 잠시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병원에서 이 병은 못 낫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인데요. 그냥 막연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잠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든지 막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러면 세상이 엄청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이 바다에 빠뜨리려 하도 빠질 것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부 합심해서 제주도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이쪽은 또 울릉도로 옮겨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섬들이 왔다 갔다 붕붕 날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질서를 따라서 운영하십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이건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필연성의 원리고요. 예. 그런데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쓰러질 때에 나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예. 뭐 누가 건드리면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자연계의 임의성인데 자연계의 예측할 수 없는 면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연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필연성,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게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서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연계의 필연성이건 임의성이건 관계없이 둘 다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비가 안 올 때 내가 무슨 재주로 구름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걸 안다 해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막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다 해서 이름을 천재지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그건 못 막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자연과 관계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구름이 나오고 비가 나오고 4절에 풍세, 이제 바람이죠. 예. 풍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 4절과 5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풍세를 말하면서 어떤 농부들은 이 풍세를 계속 살펴보면서 내가 파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바람이 없는 날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완벽하게 바람이 없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파종을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4절 하반절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는 거죠. 확실하게 해가 뜨고 그랬을 때 이제 추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추수할 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조건을 이룰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다라고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5절 하반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벤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아이벤자의 예, 여기 보니까 그 태아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태중에서 태아의 뼈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 4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거, 예. 또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태아가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뼈를 키우고 계시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둘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간 안에 태중에 있는 아기의 성장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인간은. 예, 이게 욥기 고백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5절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맡기되 믿고 맡겨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러 전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군사들 안 보내도 돼요. 그냥 아수르 군사 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이스라엘이 손도 안 대고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군사 동원도 안 하고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라, 다윗 네가 나가라, 항상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믿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 이제 우리 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미래를 모른다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요행만 기다려서도 안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것이 잘 될지를 모른다. 혹 둘 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즉 아침에 일어나가서 씨를 뿌려라. 그리고 저녁에도 나가서 수고를 해라. 그래서 불확실한 자연과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죠. 예.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어느 구름에 비떨어질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모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좀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전공 외에는 도무지 모르는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 전공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기 전공에서도 탑의 자리에 오르고 능력 있게 활동을 하려면 자기 전공 외에 다른 분야도 한 두어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도록 갖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사 일들이 딱 하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끼리 경쟁할 때에 다른 것이 함께 겸비된 자를 뽑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다른 일을 더 많이 알게 될 때에 거기서 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밖에 몰라. 자기 전공 하나밖에 모르니까 이것을 코어를 할 때는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다른 걸 갖춰야 되는 조건이 붙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청년들은 공부할 때에 자기 전공은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좀 갖추는
이런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현재를 누리되 미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를 누리되 미래를 생각하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여기 보니까 빛 그리고 눈으로 보는 해 이렇게 태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이 살아있음을 뜻하는데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이 해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햇빛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정말 춥고 그리고 음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요. 이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영원토록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80, 90, 100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저 빛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둡고 그리고 추운 곳에서 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빛을 누리고 해를 보고 사는 것은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전도자는 먼저 너희가 이 복을 받았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전도자는 해를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해 아래서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상반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예, 거기까지요. 예,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 말은 지금 8절 상반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리라. 지금 해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과 생명력, 살아있음 이것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9절에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이 있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거 얼른 들으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의 날들을 기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 꿈,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 비전들을 펼쳐 보이며 살아라. 이 일에 너희들이 마음껏 청춘을 사용하고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바르고 알차게 누리는 삶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과 9절 하반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예, 9절 하반절 봅니다. 그러나부터 예, 여기 8절이나 9절이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즐기라.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둘 다 그러나 이거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죠. 그 단서가 뭡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캄캄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지혜란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냥 이것이 좋다고 누려라 한다고 해서 막 누리고 살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처음 정해주신 기준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즐겼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절제하지 않으면 육의 방향으로 즐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그때에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심판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부모가 타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못하게 하고 자꾸 그러면 이제 성가시지요.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어떤 아이들은 가출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부모가 통제하지 않을 때에 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주 즐기면서 몇 년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몇 년뿐입니다. 3년, 6년. 지나면 그들은 자기가 행한 바를 따라 그 학업을 따라 학교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만큼 그 성적을 가지고 취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공부, 취업 이런 것들은 참 그렇습니다. 한 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젊었을 때 내가 공부 안 했어.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몇십 년 뒤까지 파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서 내가 이것만 돼 있었으면 됐을 건데 이게 안 돼 있어서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3, 4년 놀았는데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자기가 삶의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죠. 꼭 공부를 해야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지 그 사이에 중간 성적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 등급 합격 못 가면 B 가면 되고 B 안 되면 C 가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그런 거 없어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점수 없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했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현재를 잘 누려라. 청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을 갖고 달려나아갈 때 정말 절제를 잘 해라. 마음껏 누리되 조심해라. 얼마 있지 않아 종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누리면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삶,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할 걸. 저도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롭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춘이라는 이 복된 현재를 누리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일로 여러분의 젊음을 주님과 함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에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의 행한 바를 따라 여러분이 평가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실 때라도 내가 잘 준비하면,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지혜롭게 잘 살았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공부나 학원이나 지식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은 이 포지션을 잘 명심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해서 내 영역 밖의 문제는 그분에게 맡기며 기도로 구하되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구하시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함으로써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축복으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살아있음은 축복인 줄 알고 늘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시되, 동시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엔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평가받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는 날 등불 들고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정말 종말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권면처럼 인간의 행복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 그분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밖의 일은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구하되 내가 할 일은 성실히 잘 준비함으로 언제든 주님 주시는 기회를 축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햇빛을 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의 축복인 줄 알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현재의 축복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되 마지막 날 심판 날이 있음도 알게 하셔서 현재를 누리되 주님 오실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